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8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날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본문은 절기를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한 18절에서 27절 말씀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절기에 관한 명령은 앞선 23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짐스러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기는 곧 축제였으며 이스라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룩을 넣어 하루 정도 발효해서 만든 유교병과 달리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에 출애굽 당시 탈출의 긴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 그때에는 수확물 중 첫 번째 것을 바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곡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며 따라서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장치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교만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수장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던 섬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던 것이고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며 기뻐하는 시간, 바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 어쩌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돌보심을 기억하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하여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시내산까지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시내산을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회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시내산을 오르는 수직적인 이동에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수평적인 이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앞선 성막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이 사실이 암시가 되었는데요.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한 바뀌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또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는 거룩한 산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모세의 얼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40일 주야를 물조차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긴 광채였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떨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이번에 보인 것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말하는데 출애굽의 마지막인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높이만큼이나 멀리 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까운 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얽매여서 계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